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열길 물속도 사람 속도 다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네, 신앙인의 깊은 속마음을 파헤치고 파헤쳐서 알려드립니다. 영성과 심리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 신앙인의 영성과 심리를 분석을 해왔는데요. 신부님을 생각하실 때 신앙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경계해야 될 것 이전에 제가 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시작 멘트에 열길 물속도 사람 속도 알려드린다 그랬는데 네. 사람의 깊은 속마음은 다 몰라요. 못 알려드리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마음은 의식이죠. 의식은 비교적 다 알 수 있는데 사람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무의식은 바다예요. 자,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죠. 네, 아직도 바다는 의문투성이에요. 네.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사람 마음은 잘 몰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 속 못 알려드립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 금지. 못 알려드립니다. 예, 참. 자, 경계해야 될 거. 신앙인이 경계해야 될 거 뭐가 있나요? 예, 신앙인이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경도된 기울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네. 일상생활이 어긋날 수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신자분들 중에 모든 걸 다 기도와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와 믿음만으로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내가 병이 났을 때 그 기도만으로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안 되죠. 아니죠. 병원에 네. 가야 돼요. 네네. 예, 그리고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네.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그 사업이 잘 되나요? 아니에요. 엄청 짜증나요. 예, 그 사업에 대한 다방면의 정보 지식을 얻어야지만 가져야지만 사업에 맺힌 이렇게 풀리지 않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네. 가톨릭 교회가 사람 마음에 대해서 정말 모르더라고요. 근데 사람 마음에 대한 무지함이 만들어낸 사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일어났던 마녀 사냥 같은 것들이 네. 사실은 사람 마음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거는 불가에서 얘기하는 마음 공부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네. 그쪽은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마음 공부는 내가 내 마음을 이해를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도 신앙심도 같이 깊어져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부님 말씀, 자기 마음을 좀 이해하는 공부를 네. 하라는 말씀 새기면서 첫 번째 사례 만나볼게요. 도덕 의식이 철저해서 잔소리가 심하고 까다로운 사람, 교우들 중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인가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떨까요? 피해요. 왜요? 왜 피할 거예요? 듣기 싫어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요. 그렇죠.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렇게 막 옷이 왜 그래? 저번 주에 왜 그랬어? 뭐 저쩌고 하는 사람.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 유형이 왜 그럴까요? 일단은 성격 장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 안에 항상 이게 있어요. 나처럼 살아봐. 나처럼 살아봐. 세상에 나만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당에서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봉사도 되게 많이 해. 네. 근데 사람들이 안 따라가.
멀리서 보면 성인인데 가까이 가봤더니 진상이야. 그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이제 짝퉁 성인, 진상 성인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이런 분들의 마음 안에는 철저한 도덕 의식이 있는데 이게 슈도 아니면 슈도 낫이에요. 하지 마. 이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심지어로 건강한 사람들은 네. 중간지대가 넓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슈드와 슈드낫은 극우와 극좌하고 비슷해요. 극우와 극좌들이 다수가 되면 그 사회는 내전이 벌어져요. 분열이 되죠. 분열이 되죠. 네. 중간지대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자부심이 강하고 남들에게 도덕적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멘탈이 건강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대해서 도덕적 판단이 심하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도덕적 판단을 해요. 그걸 우리는 잔소리라고 듣는 거죠. 잔소리. 성당에 왜 안 나가? 성당에 나가면 왜 미사 시간에 늦게 가? 미사 시간에 제대로 가면은 왜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잔소리가 계속되는 이유가 사실은 본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밖으로 투사돼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문제는 자기는 늘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끌어서 바리사이 컴플렉스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늘 상선벌악을 주장하는 분, 모든 일을 양분법으로 보고 집안에 우환이 없는 건 내가 믿음이 좋아서야 라고 말하는 분, 이런 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사람이 사람은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는 게 몇 살 때 하는 일이죠? 쟤는 우리 편이야, 쟤는 아니야. 이거 언제 몇 살 때쯤? 서너 살? 그렇죠. 5살?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네네네. 골방에서 놀면서 쟤는 내 친구 아니야, 내 친구들은 얘들이야, 이렇게 가르는 거는 어른이 돼서도 그런 사람들 갖다 가르는 거는 그 사람 심리 상태가 유아적이라는 거예요. 내 사람들만 내 친구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내 친구냐? 그거 아니에요.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바로 돌아서 이 유아적인 덜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덜 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덜 된 마인드가 생긴 이유가 뭘까 하면은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많이 맞고 자랐다는 거예요. 너 맞을래? 할래? 아, 이렇게 양분법이었다는 그렇죠. 양분법으로 거죠? 이렇게 선택하라고 부모님이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네. 아, 세상은 양분법이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을 볼 때에도 나쁜 놈, 좋은 놈, 천당, 지옥.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양분화시켜서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분열증 환자라고 얘기를 해요. 명동 근처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팻말 걸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병원에 가셔야 돼요. 심각한 상태인 거죠. 두 번째로 집안에 우환이 없는 건 자기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유아기적 전능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렇잖아. 그렇죠. 이런 거죠. 아이들은 자기가 웃으면은 어른들이 다 웃어. 자기가 울면 어른들이 다 걱정해. 네. 그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애기들은. 중심이죠. 세상의 중심. 2살, 3살 때. 그때는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른이 되는 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른이 될까요? 뒤지게 맞으면서부터 어른이 되기 시작해요.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아, 세상에 두드려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네. 전능하게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네라는 거를 그걸 일차 좌절이라 그래요.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좌절을 겪으면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란 건 뭐냐?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애들은 누굴까요? 애들은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게 됐어 라고. 네. 가끔 그 음식점 같은 데 들어가는 사람이 그냥 손님 많이 왔어. 근데 가게 주인이 손님이 오시면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덕담이에요.
네. 근데 손님이 들어가서 손님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손님 많은 건 내 덕이야라고 얘기한다면 아이고. 아니 재수없는 거죠. 예. 그렇게 재수없이 구는 사람들을 우리는 네. 덜 떨어진 애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이를 먹건 안 먹건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자, 주변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성당에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분이 계신데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불편해한다거나 아예 미사를 안 보는 분들도 계세요. 강박증이라는 거죠.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돼. 이 컵은 내 컵이야. 다른 사람이 이걸로 마시면 안 돼. 이런 분들이 보통 질서 강박증이라는 거에 걸려 있는데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다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박증 환자예요. 근데 성당의 자리는 우리가 뭐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데나 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래된 성당 같은 경우는 신자분들이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대요. 있긴 있죠. 네, 네. 네. 그 일본 성당에 갔더니 네. 일본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항상 자기가 앉는 자리에 있대요.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 앉는 거는 폐를 끼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요? 일본 분들이 조금 강박증 기질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저 강박증 심한 분들은 성당에 가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자기 자리에다가 책도 갖다 놔, 노트도 갖다 놓고 다른 사람 못 할게. 방석도 갖다 놔. 방석 갖다 놔. 방석. 이게 강박증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자리가 바뀌면 불편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고 신학교나 수도원 같은 경우는 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네. 거기다 이제 자기 물건도 다 갖다 놓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반 성당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좀 유난스럽죠. 어쨌건 그런 분들은 거의 맨 앞자리 구석에다가 자기만의 그 사석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아지트인가요? 본인만의 아지트? 일종의. 예. 그 신자분들도 굳이 거기 앉으시려고 하지 않고 그냥 거기는 그분의 자리인가 보다라고 양해를 해드리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게 있죠. 항상 내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게 되죠. 그게 어딜 가든지 간에 자리가 그냥 내 자리가 없어. 내 집 같지가 않으면 안 가게 되거든요. 네네네. 이게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같이 있는데 기도 본당신부 입장에서는 그냥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분은 항상 거기 와서 기도하시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죠. 예, 근데 그 자리를 남들이 앉았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군요. 같은 성당에 다니는 자매 때문에 괴롭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식을 키운 분인데 자식 자랑, 자기 자랑, 돈 자랑이 너무 심해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서 막상 돈 쓸 일이 생기면 짠순이가 된다는 겁니다. 주변 교우들은 그 자매의 실상을 아는지 모르는지 칭찬만 해댑니다. 신부님, 제가 이상한 건가요? 사람들이 이상한 건가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좋지 않은 편견 중에 하나가 네. 자매님들이 남편이 없으면은 그걸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없이 엄마가 애들을 키워.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아비 애비 없는 없이 자식. 자란 애들이라고. 네네네. 그런 것이 엄마한테는 굉장히 큰 이렇게 그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 방어 심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 이만큼 잘 키웠다. 그렇죠. 잘 이렇게 살았다. 남편이 없어도 내가 돈도 벌었고 자식들도 잘 됐다. 그러니까 니들이 날 보고 남편 없는 여자라고 말하지 마라고 방어적인 심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서 막상 돈 쓸 일이 생기면 짠순이가 된다 그러는데 네.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짠순이들이에요.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일정량의 돈을 주고 부자들한테 똑같은 돈을 줬대요. 네.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들은 다 써버리더래요. 이웃사람 불러다가 한 방 먹고 다 써버리는데 부자들은 그걸 가지고서 키울 생각을 하더래요.
힘들게 그러니까 벌었냐? 진짜 부자들은 네. 종잣돈이라는 걸 모아요. 그래서 짜요. 근데 그렇게 짜게 모은 돈으로 어디 기부할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을 기부를 해요. 그게 짠순이들의 특징이에요. 오히려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오늘 살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막 써요. 그 돈이 안 모여. 돈 자랑을 하면서도 돈을 안 쓰는 짠순이라는 것은 목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니까 부러워하셔야지 그걸 흠집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매님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자랑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정욕구 결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남들이 나를 부러워해야지 내가 내 걸 자랑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다 불편해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인정욕구가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예. 자매님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좀 한편으로는 좀 이해해 주시면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